보살마하살의 신통력. 미륵, 참 미륵이여. 천만억 몸을 나트는구나. 때때로 사람에게 보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포대화상은 중국 스님으로 몸은 뚱뚱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배는 늘어져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며 아무 데서나 눕고 자고 하였다. 언제나 지팡이에 자루를 걸어 메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 등 물건을 나눠주곤 하였으니 사람들이 포대화상이라 불렀다. 사람들의 길 흉화복이나 날씨 등을 미리 말하는데 맞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한다. 서기 916년 3월 명조 앙림사 동쪽 행랑밑 단석에 단정히 앉아서 위와 같은 개송을 읊고 입적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의 화연이라 하여 존경하여 받드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대반 열반경 14권 성행품 7-4 140조.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25가지 삼매 얻어 25유를 끊는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삼매의 왕에 들어가서는 수미산왕을 불러서 넘어뜨리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도 모두 알게 되며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을 내 몸의 한 털구멍 속에 넣으려 하여도 뜻대로 되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비좁은 생각이 없게 하며 한량 없는 중생을 변화하여 만들어서 삼천대천세계에 채우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며 한 몸을 나누어 여러 몸을 만들고 여러 몸을 합하여 한 몸을 만들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 연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삼매의 왕에 들게 되면 곧 자제한 지위에 머물게 되고 보살이 자제한 지위에 머물면 곧 자제한 힘을 얻어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서 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사천하를 통솔하면 마음대로 다녀도 거리낌이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러하여 어느 곳에든지 가서 나고자 하면 마음대로 가서 나느니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통에 있으니 신통에는 보통 6가지로 대별하여 흔히 육신통이라 한다. 구사론 27권에서는 육신통은 모두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간략히 알아보면 1. 신족동 생각한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비행,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는 변화, 풍운조화 등 외계의 환경을 이미 자재로 바꾸는 자유자재의 능력, 2. 천안통, 우주 내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능력, 3. 천이통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듣는 능력, 4. 타심통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5. 숙명통 나와 타인의 전생과 과거의 생존 상태를 아는 능력, 6. 누진통 미세한 망상 번뇌를 끊어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 석가세존께서 언급한 열반경에서의 신통력이나 열애의 육신통의 능력은 이긴 자께서 평소 보여주셨던 분신, 예측, 비행, 풍운조화 등의 능력과 비교하여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긴 자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이기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자. 최후의 성취.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려면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모해 주시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은 24시간 내내 한도 끝도 없이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철벽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온 우주에 꽉 찬 마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승리자로 완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야말로 30여 년 세월 동안 죽음의 사투를 벌였던 것이다.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니 매일같이 대소변으로 피가 쏟아져 나가며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면서 멀리 있는 사람의 생각이 들여다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몸을 분신으로도 나누되 억만 개로도 쪼개져서 다니며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요건은 첫 번째로 구세주가 있어야 되겠죠. 구세주는 어떤 자가 구세주냐 하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긴, 마귀를 이긴,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자가 구세주지,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없는 자는 구세주 자격이 없어요. 또한 구세주라는 것은 구비 조건에 있어서 분신의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 자격이 있는 거지, 분신의 능력이 없으면 구세주 자격이 없어요. 또한 이제 구세주 자격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제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거로 구세주만 있으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구세주가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인 사자 마귀를, 사자 귀신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거로, 그런 거로 이제 사자 귀신인 마귀가 주체형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지. 마귀가 없으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었다는 걸 말씀했죠. 그런 거로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었으나 당시에 이제 영원전서부터 마귀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이제 이 마귀가 모방력이 능한 거로, 그런 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해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빛인 거로, 빛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 마귀를 눈이 뚫어져고 쳐다보는 순간 바로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침투에 들어와서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이제 점령할 때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영이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포로 사로잡고 마귀의 영이 지체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이제 잘못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영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라 마귀에게 유리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마귀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귀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된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